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한존자 일기의 네 번째 6월 보름 목요일. 우리 교단의 역사 중 가장 중요했던 그날, 그 요일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리라. 우리들의 할아버님 인사나대 왕의 새로운 원년인 2년에서부터 계속하여 세워왔던 횟수로 97년 음력 6월 보름날이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어 우기에 훈훈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올 때 형님 시탈타 태자가 동산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그 요일에 까빌라 성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 일생 중에 잊을 수 없는 눈앞에서 펼쳐진 그 사건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들렸다가 끊어지는 흐느낌 소리, 서럽게 우리 소리를 들어야 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형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 없었으며 그 울음잔치에 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그늘에 의지하여 맞이한 오늘, 다시 돌이켜 본다면 사실 그날의 그 사건은 크나큰 선업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때의 통곡과 흐느낌, 수군거리던 모든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표현해야 하리라. 동산에 가던 때와 지금은 정반대의 얼굴이다. 동산을 향해 출발할 때는 골똘한 생각에 박지 못한 얼굴이었다. 오늘이 형님 시탈타와 함께 우리 형제들 모두를 위해서 좋은 날인 것은 사실이다. 오늘은 여러 다른 날과는 다른 틀림없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이요일 동산에 갈 때 너무나도 특별한 모습을 형님 시탈타께서 보신 것이다. 그 사람은 수레도 없이 맨발 그대로 까벨라 성의 가장 큰 길을 서두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비싼 천으로 만든 고상한 옷 하나, 어느 장식 하나 걸치지 않았다. 짙게 물들인 거친 베옷 하나만을 그의 몸에 덮고 있었다. 그가 소중히 안고 있는 것은 루비도 황금도 아니며 어떤 보배도 아니었다. 흙으로 거칠게 빚어져 만든 거무튀튀한 테두리도 없는 질그릇 하나,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가장 낮은 한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 가장 잘 갖춘, 가장 부귀스러운 마하라사의 큰 왕자에게 존경을 드리지도 머리를 숙이는 것도 없었다. 가장 잘 갖춘 호사스러운 사람이 오히려 그가 가는 곳을 따라 눈길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자세히 볼수록 이 세상에서 구족하고 구족지 못한 것의 뜻을 나의 형님께서 눈치채시는 것 같았다. 사치와 호사, 젊은 왕족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마다 갖추어지는 모든 부귀들, 남편이 원하는 것에 따라 받드는 부인, 주인의 얼굴만 보고 마음에 들도록 시중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부귀와 호사가 넘치는 분이지만 구족치 못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춘 편안한 얼굴이 아닌가. 원함이나 걱정이 없는 원래대로 깨끗하고 밝아서 어느 바람도 스쳐가지 않는구나. 온통 황금 무더기 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중생을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늙고 병들고 죽게 하는 큰 귀신으로 인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두려움이 부글부글 커진다.
이 사람은 늙음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스러운 표정이 없으며 병드는 것에 대한 공포로 걱정이 생기지 않으며 죽음의 위험을 만나고 끌려가는 표정이 없다.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던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막힘이나 걸림 없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새들의 재산은 오직 날아갈 수 있는 두 날개뿐이듯이 이 사람의 재산도 그의 몸과 떨어지지 않는 소지품뿐입니다. 오, 그렇구나. 좋구나. 정말 좋구나.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형님의 얼굴은 오고 가는 길 전부에 밝게 빛나 있었다. 이러한 얼굴이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도 날이 아직 훤하지만 달이 솟아오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밝고 큰 달이 동산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 라후의 먹힘을 당해야 했다. 그렇다. 야소다라 태자비가 어린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자는 낮게 신음하며 중얼거리지 않았던가. 오, 나를 얽어묶는 장애가 아닌가. 이러한 중얼거림에 따라 수도따나 대왕은 정말로 손자가 아들을 묶어주기를 원해서 라훌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여자, 그리고 목숨이 아깝지 않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공주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출가하기를 결심한 바로 그날에 그렇게 라후에게 먹혀서 밝은 빛이 사라진 달빛은 동산숲의 한적한 곳을 거닐며 왔다 갔다를 거듭했다. 나무 그늘에 가끔씩 멈추어 서기도 했으며 연못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시름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우리들과 모든 시종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분의 태도만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쪽 하늘의 햇빛이 사라져갔다. 노을만 남겨놓고 그 노을조차 주인과 길게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 차츰 사라지고 서서히 어둠이 드리워졌다. 동산에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도 형님 시탈타는 움직일 줄 몰랐다.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인 나도 감히 형님을 부르지 못하는데 다른 시종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그 순간 동쪽 하늘에서 구름을 헤치고 달림이 불쑥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 보름달과 같이 이 대지 위에도 한 분이 장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연못가에서 올라오는 형님의 얼굴은 그늘이 없는 밝은 모습으로 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고 계셨다. 장애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틀림없었다. 장애의 그늘에 서서 완전히 벗어난 그분은 술에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태자가 수레에 올라 알맞게 자리를 잡자 왕궁을 향해 출발했다. 돌아오는 길에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형님 시탈타 태자가 기꺼워하며 달빛 아래의 평화로움을 누리는 대로 우리들도 역시 따라 즐겼다. 수레를 모으는 마부 산다에게 천천히 몰도록 눈짓하였으며 시종들과 호위 병사들이 뒤로 쳐졌다. 우기에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해서 까빌라 성의 큰 길은 먼지 하나 없이 산뜻했다. 서쪽 하늘에는 마지막 저녁 노을이 붉게 남아 있었고 동쪽 하늘에는 이제 막 떠오르는 은빛 달덩이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한한 달덩이 같이 근심이 없는
원래 밝고 깨끗한 위엄을 보이며 장엄하게 빛나는 시달타 태자의 얼굴이 있었다. 평화로운 보름달빛 아래 부드럽고 조용하게 왕궁을 향했던 수레가 큰집 정원 앞에서 멈추었다. 크고 화려하며 호사스럽게 꾸민 저택에 딸린 정원이었다. 그 저택에 열려진 창문 너머로 사카왕족의 공주 한 사람이 가야금을 타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님의 눈길이 그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에 이르자 눈치껏 수레를 세운 것이다. 그 어린 공주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집은 우리 집과 가까이 있었으며 수도다나 대왕의 오른팔이라는 대신의 무남 동료였다. 대신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악기와 시를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했다. 그녀의 이름은 곧다미로 우리 사카족의 여자에게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이름이었다. 훗날 시달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 사상과 견해가 다른 많은 외도와 브라만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종족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곧다마라고 친밀히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가와하고 조심스럽게 공손히 불렀다. 바가와란 존경하는 스승님이란 뜻이다. 곧다마 종족이어서 곧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린 공주는 몸이 매우 가냘폈다. 왕비인 마하빠자빠티 곧다미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이들은 몸이 날씬하다는 뜻인 기사를 붙여 그를 부를 때 기사 곧담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뒤에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던 기사 곧다미는 다른 사람이다. 기사 곧다미는 가냘프지만 매우 아름다웠다. 또 풍족한 부모 덕택에 마음껏 치장할 수 있었으며 더욱 아름다웠으며 그 용모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나이가 비슷하고 훌륭한 왕자들이 모여들었고 결혼을 위해 매파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사 곧다미는 그 누구의 청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가 청혼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왕자님들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뿐이었다. 청혼을 하는 이들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가 사람 사는 세계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를 좋아하며 아름다운 노래와 악기들을 다루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소녀의 속마음을 만날 때마다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가듯이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이날은 그 수수께끼의 대답이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 대답을 보여주기 전에 그녀의 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기에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있었고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정원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으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씻긴 큰 길은 시원히 뚫려 있었다. 그리고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과 함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기사 곧다미의 노래는 주변의 모습과 어우러져 마음속의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새처럼 청아했다. 그 시의 제목은 우리들 수레 위에 떠있는 달님이었다.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노래를 음미하며 즐겼다. 마음이 평안하며 즐거워지는 시. 산따라 사카비야.
하늘 위에 밝게 빛나는 달님처럼 이 땅 위에 황금덩이 같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마음속의 모든 번뇌 사라지리라. 하늘 위에 밝게 빛나는 달님처럼 이 땅 위에 황금덩이 같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마음속의 모든 번뇌 사라지리라. 하늘 위에 밝게 빛나는 달님처럼 이 땅 위에 아름다운 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아내는 마음속의 모든 번뇌 사라지리라. 마음속의 모든 번뇌 사라지리라. 우리들 모두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따라 불렀다. 그 시 구절을 듣는 사람 모두가 스스로 따라 부르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아름다운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보름달이 환히 비치고 있었다. 주변의 풍경 역시 깨끗하여 먼지 없는 큰 길과 만발한 꽃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었다. 노래 부르는 이와 그 노래를 듣는 이가 함께 느끼고 있던 시원하고 조용함을 자세히 드러내 주었다.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과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흐뭇함까지 곁들였어. 산다야, 이 보배 목걸이를 지금 노래 부른 소녀에게 갖다 주어라.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배 목걸이를 형님 시탈타는 노래 한 구절을 위한 상으로 준 것이다. 산다가 돌아오자 우리들은 계속해서 왕궁으로 향했다. 그날 까빌라 성에 돌아온 것이 스스로 행운인가 불행인가 구별할 수 없음을 일찍이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때에는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형님이라는 집착으로 그분을 우리의 둥지 안에서 같이 있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부모, 형제, 친척, 자매, 아내와 아들의 바람만을 채워줄 수 없었다. 한밤중 에마 깐따카를 타고서 시종인 산다 한 사람만을 대동한 채 조용히 떠나갔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과 동시에 모든 친척들의 울음자치가 벌어진 것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찍이 말했던 대로 시간과 기회가 닿는 대로 드러내리라. 기사 곧다미 공주는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가족 왕자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간 사람들의 삶을 혐오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 거부는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 형님 시탈타께서 노래 한 구절을 듣고서 값비싼 상을 주셨다. 형님이 상을 준 것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서 가슴이 깨끗하고 평온해졌기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기사 곧다미는 다르게 생각했다. 태자비는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그에게 좋아하고 집착할 일이 없어졌으리라. 그리고 아내에게 마음이 다해버린 태자 시탈타께서는 어리고 젊은 자기의 모습에 흥미 있어 하지 않았던가. 소녀 기사 곧다미는 마음속으로 지나친 생각을 하며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혼하는 모든 젊은 왕자들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 짝사랑하던 이가 친척들을 모두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울어야 하리라 기사 곧다미여. 다른 이들보다 2배, 3배 더하여 울 만큼 울어야 하리라. 지금까지 4번째 6월 보름 목요일 부처님이 출가하던 날 자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